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30절.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우리 친구들 그 말씀 정리할 때 항상 장별로 주제를 정하고 문단을 구별할 때에 말씀을 더 객관적으로 잘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게 두 장이죠. 20절에서 23절은 심판받아서 패망할 예루살렘의 운명. 그 다음에 24절에서 30절은 다윗의 왕조의 멸망. 네, 그렇죠. 다윗의 왕조가 망할 것이다. 왜? 여호야김 왕이 잡혀가고 자식도 없이, 실제로 자식은 있었겠지만 그 자식도 왕이 되지 못하고 그래 될 것이다. 그래서 22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1절에서 9절은 뭡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해서 멸망하는 이스라엘. 10절에서 12절은 잡혀가는 여호와하스 왕. 그 다음에 여기서 여호와하스 왕이라 하지 않고 그냥 뭐 잡혀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13절에서 19절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서 심판받는 여호야김 왕. 그 다음에 20절에서 23절은 예루살렘과 그 왕조의 멸망 이렇게 쭉쭉쭉 나오죠. 그래서 22장 전체 주제는 다윗의 왕조가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되어짐이라고 주제를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 22장 전체는 한마디로 지금 이 22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한 말씀은 유다 왕조가 망할 것이다. 다윗이 대대로 내려온 그 왕의 계보가 이제 끊어질 것이다. 참 하나님께서 이것이 유다 백성들 앞에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굉장히 충격적인 선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다윗의 왕조는 사실 일반 왕조하고 다릅니다.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여러 번 끊어졌지만 다윗의 왕조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았어요. 약 200년, 한 4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교체됐어요. 여로보암이 왕이 됐다가 그 자손들이 막 반란을 일으킨 장군에게 막 처형당하고 다 죽고 그 다음 왕이 막 일어나가지고 또 왕조를 이루다가 또 죽고 계속 바뀌었어요. 왕의 그 자손들이 왕이 대대로 이어지지 않고 계속 다른 놈이 왕이 돼서 또 이어져 오다가 거기서 끊어지고 또 다른 놈이 무력으로 찬탈해서 왕이 돼가지고 그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였는데 남유다는 그렇지 않죠. 남유다는 다윗의 일로 꾸준히 아달랴 여왕이 잠시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이고 지가 왕이 되고자 시도했던 때를 제외하면 유다는 대대로 다윗의 계보를 이은 왕들이 왕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라. 이거는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우고자 하나님께 의뢰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주었던 답에 들어있던 거였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짓지 않고 솔로몬으로 너의 자손 중에 너의 아들이 지을 것이고 너의 아들과 그 후손들이 대대로 그 예루살렘에서 왕위를 이어가리라. 그 다윗의 자손. 이게 다윗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언약은 구약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이에요. 언약을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하시는데 그 중 하나가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언약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엄청나게 잘 알았을 거예요. 다윗의 언약. 왜? 그것이 명분이 되니까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왕위를 해먹는 거예요. 너 왜 왕이야? 왜 네가 왕이야?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왜 네는 왕이고 나는 왕 되면 안 돼? 그게 왜 그래요? 다윗의 언약 때문에. 거기서 북이스라엘은 왕위가 계속 교체되고 했는데 유다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왕위를 영원히 할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감히 왕위를 함부로 노릴 수 없었죠. 네.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윗의 왕조 끝났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거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멸망한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한 입으로 두 마디 하신다.
네, 그래 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너무나 잘 압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는 23장 우리가 내일이 아니죠. 내일이 아니고 이제 모레 하다 보면 이제 같이 다루게 될 말씀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23장 5절 그 다음 장이죠. 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예, 누굽니까? 너무 잘 알죠. 우리는 이미 그분이 오신 지 2000년 뒤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예,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알지 못하지만 장차 자기들을 구원할 그 사람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구원자란 뜻이에요. 메시아. 헬라어로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의 헬라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예수 구원자란 뜻이죠. 구원자가 아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잘못 얘기했죠.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다른 말로 뭐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왕. 장래에 왕이 나타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할 거야.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왕인데 이분이 나중에 우리가 누군지 알게 되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는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서 메시아로 나타난대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약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지만 자치권을 가지고 살다가 그다음에 구약의 말씀이 끊어지고 말라기 시대 이후에 끊어지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와가지고 지배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와서 지배하고 잠시 독립했다가 또 지배하고 그런 수많은 역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마태라는 사람이 또 많은 사람들이 기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예수님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음을 무릅쓰고 그 주장을 했고 네. 그걸 보면서 22장은 철저하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22장은 이스라엘의 반역과 배신과 거기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죠. 22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알겠지만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였다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다면 심판을 당하지 않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야.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특히 여호와김 왕, 요시야 왕이 죽었죠. 요시야 왕은 훌륭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요시야 왕은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말았죠. 그 아들 여호아스는 잡혀가고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이 왕이 되는데 여호와김 왕은 뭐예요? 아버지가 한 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왕으로서의 책무를 행하지 않고 뭔 짓을 했냐면 궁궐을 크게 세워요. 궁궐을 크게 세워가지고 막 거대한 건물, 그래서 자기 권세를 자꾸 과시하려.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돕고 선교하는데 돈을 안 쓰고 건물만 크게 짓는 거예요. 약간 교회 비판을 해서 제가 죄송한데 비유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비유를 들자면 그래서 그래서 말씀이 참 특이한데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라. 제 말씀을 좀 기억나는 말씀이 있었는데 좀 까먹긴 했어요. 중요한 것은 적용을 하자면 우리는 항상 실패하고 우리는 항상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셔서 우리를 항상 회복하고 우리를 항상 돌이킬 수 있게 하나님께서 견인하시죠. 이것이 성령의 견인하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고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항상 도와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저도 항상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세는 똑바로 해야 돼요. 자세.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는데 이게 별거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 말씀 좀 어기면서 살아도 되지. 그냥 대충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면 그때부터 큰일 나는 거죠. 사실 자세가 이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말씀을 보면서 내 삶을 살면서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때로는 내가 죄를 짓고 때로는 정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나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그런 자세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무시하는, 무감각해지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예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적용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독생자를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왕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토록 이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오히려 소망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